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76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그분이 쓰신 경영의 실제라는 책에 소개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영국도 외로이 그와 맞서 싸우던 암담한 시기에 45세의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군대를 이끌면서 강한 용기와 결단과 지도력을 발휘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부패 시대에 그는 철저하게 정직했고 개인적으로 청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년 뒤 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죽게 된 엘렌 피트가 이제 천국에 갈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며 천국 문 앞에 섰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치인인 당신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윌리엄 피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살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첩들을 두지 아니하였고 계속 그런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께서 아주 지루하게 듣다가 말을 중단시키고 다시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바가 없네. 당신이 세상에서 한 일들을 다시 말해보게.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이 온통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세계관은 항상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믿고 천국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가 전했고 그 얘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후 우리에게는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전한 천국 복음을 믿고 그 실제를 알며 그 진리 안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예요. 좁게는 계명, the law, 법, 이 모든 것들이 율례를 말하지만 그 자체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은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신해서 다른 법들을 세우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나는 복음을 믿었으므로 율법 나랑 상관없어. 아주 무율법주의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돼요. 회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 율법이 내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인생이라는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난 지금 억울한데 나를 죽이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번쩍 나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리라. 나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 이건 내게 뭐예요? 큰 기쁨이죠. 이처럼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법 다 없어져도 돼요. 그 십계명 하나만 잘 지키면 세상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문자에 나타난 그 계명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그 문자 속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중 계명입니다. 첫째는 온 마음과 뜻과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이요. 그냥 덮으셔도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이게 깨달음용이 아니에요. 이거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실제 삶에서 이와 같이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항상 회개의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말씀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죄의 인식이 거기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로다. 세상 앞엔 나 정도면 이 정도 칭찬도 받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니, 죄를 깨닫고 보니 너무도 작은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아십니까? 그 창시자 샘 원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별로 없었고 학력도 별로였어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런 조그만 그 가게들 다니면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영을 생각하며 나름대로의 경영에 대한 배움을 학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간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능력이 됐다고 확신하고 사표 내고 창업을 하게 돼요. 그때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난 큰 사업을 할 거라고. 그 근거가 자신의 경영 철학이, 계획이 획기적이었음을 자신도 믿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업하려고 드니까 현실 앞에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금도 없죠. 능력도 없죠. 경험도 충분하지 않죠. 지식도 없죠. 지혜도 없죠. 금방 그 현실 속에서 깨닫고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동네 아주 작은 구멍가게 자파상 하나를 인수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는데 가관이잖아요 이거. 너무 큰 사업한다며 요거 조그만 구멍가게 막 놀리고 막 비웃고 하는데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을 거기서 시차하면서 경영을 배우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된 거예요. 이분의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성도 여러분, 실천, 작은 돌멩이부터 옮기는 실천을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시작은 율법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지켰는가?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 주신 고귀한 율법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참으로 특별한 오묘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명료하게 천국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둘 중 하나예요. 천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천국 시민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둘 중 하나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절대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건 내게는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지 중간 지역 없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자꾸 중간을 만들어가요. 이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애매하게 모호하게.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인가 바깥에 있는가 이걸 알며 확신하며
이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다시 말해 가깝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의도된 말씀이거든요. 가깝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바깥이에요. 이거 안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근접해 있어도 그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의 지혜와 약속과 영광과 복락을 누리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요. 믿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없어. 정말 내가 시민권임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인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냥 가까운 거예요. 오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찬송도 합니다만 정말 내가 안에 있는 존재인가 바깥에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세요. 가깝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요, 잘못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건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끝날 수 있어요. 이 사람 성경에 보면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런데 참으로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율법자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질문은 훌륭한데 마음이 틀려먹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해서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 그런 탐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참으로 훌륭한 사람. 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그 율법을, 그 핵심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율법의 고귀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이게 천국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진 않은데 넌 아직 바깥에 있어,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천국을 알고 천국에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항상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믿지 않아요. 무지해요. 더러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율법주의로 살아요.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는 건데,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영적으로 무지무각하게 됐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가깝도다. 율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의 유익을 그는 알고 살아갔기에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신약 성경에 보면 참으로 참 민망할 정도로 한심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외우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애쓴 사람들이지만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문자에는 매였지만 난 살인하지 않아, 간음하지 않아, 도둑질하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수준이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이 율법의 정신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뭘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근처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번제물보다, 예물보다도 이중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도 있나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먼저는 율법은 너는 구원 못 받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매일 지속해 나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구상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깨달은 용이 아니라 지키는 용인데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합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자를, 그 마음을, 그 상태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그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율법, 십계명을 생각할 때 나는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천국 못 들어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간략하게 말하는 선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이미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내 양심을 깨우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웃사랑 어떨 때 보면 마음에도 없어. 이 정도 상태인 거를 율법이 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제 죄는 심판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손에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구주신지도 모르고 그같이 하는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냥 율법적 세계관 안에 있어요.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천국 못 들어가요. 또 다른 이유는 천국 들어가는 방식을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방식을 몰라요.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행한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줘요.
이 사람은 율법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 예수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단지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 상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항상 알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밀리언셀러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유명한 책의 작가이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팀 페리스 박사, 그가 자신의 책에서 테니스 레슨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지금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테니스 코트 가운데다가 빗자루 막대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수건을 걸어놨어요. 그걸 계속 그걸 맞히는 연습하는데 이게 맞을 일이 있나요? 몇 시간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맞고 팔이 아파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코치가 조언을 합니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세요. 이 충격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 앞에 목표가 아니라 볼을 맞춰야 되니까 볼과 라켓이 맞는 닿는 부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테니스 경기에서 보면 최고의 프로 선수들이 그 정지 화면 보면요, 아주 멋진 샷을 쳤을 때 그 눈이 요 라켓과 볼이 맞는데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거나 아마추어들은 벌써 맞는 거 보기 전에 고개를 휙 돌려서 볼 나가는 방향 보는 거예요. 목표 지점. 그러니까 맨날 헛스윙하거나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의 말대로 요 충격점만 보는 거예요. 계속 라켓과 볼이 맞는 거. 그리고 하다 보니까 볼도 잘 맞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수건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지혜를 깨닫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없이 허황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작은 조각을 찾아라. 그 충격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이 충격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세상에 관심 갖게 해요. 세상 속에 자꾸 매이게 해요. 그 순간 이 고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은 없어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없앨 수 없으니까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하나님 나라도 적당히. 이 어떤 상태입니까? 천국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멀지 않은 상태로 빠져요. 이게 항상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걸 세속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사셨어요. 항상 천국 비밀을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못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멀리 있는 사람인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천국 관점으로 오늘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내 이웃을 향하여 저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바깥에 있다면 멀리 율법을 모르는 자인가 아니면 알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그 현실에 따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혼탁하고 교묘한 세대 속에서 오직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주도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 휩쓸려 스스로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맴돌며 스스로 착각하며 천국 진리를 외면하며 오해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어 주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멀리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천국 가까이에서 맴돌며 스스로 자족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있사오니 그들 향하여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예수님과 같이 전하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